네, 영상에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수련회에 참여해서 또 많은 은혜들을 또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잘 키워지고 또 세워지도록 늘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은혜사랑교회 아이들이 한 1,100명 정도 중고등부 수련회 참여했는데 저희는 맨 뒤에 앉았어요. 우리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은 연합수련회로, 온가족 연합수련회로 저희들이 일정을 2박 3일간 준비해서 날짜를 잡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사랑의 그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근교에 저희들이 공간을 빌려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도록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짧지만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 어쩌면 나를 이해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언제나 전화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한 적어도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사실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아니고요, 대학교 때 친구들도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때 같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한 친구는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언제나 제가 전화할 때면 늘 저를 욕을 합니다. 누구누구 하면서 저한테 친하니까요. 또 과한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녀석 그러면서, 그럼 저는 저 녀석 그러면서 주고받는 사이인데 참 귀한 친구예요. 저희가 동기 모임이 한 60여 명, 한 50명 정도가 동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먼저 목사님을 떠나보낸 사모님도 계시고요. 또 항암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 사연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목회를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세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는 그분들의 교회보다 그냥 사이즈로 보면 큰 교회고, 그들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교회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 도와줄 수 없다는, 좀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한 친구, 내가 전화해서 누구야, 여기가 어렵단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친구는 어김없이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되니 라고 말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보이지 않게 한 분을 2년 동안, 어떤 분을 1년 동안, 또 어떤 분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저희 학교를 고쳐주고 또 앞에를 고쳐주고 주일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가는 그런 멋진 친구가 있습니다. 제 유언장에는 제가 죽었을 때 장례를 인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친구요, 그 친구가 장례를 인도하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친구예요.
동역자죠. 어쩌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받아줄 친구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그에게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어요. 서로를 보면 존경해주고 서로의 영광을 인정해주고 그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로 인하여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그 안에서 연합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완전한 연합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드러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다가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로 계획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과 그리고 위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는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필요치 않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별의 별것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과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 땅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가득하네. 저기 숨어 피는 들꽃에도 그 나라가 있다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물을 때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자세하게 안내해서 그가 가도록 만드는 일, 어떤 면에서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 가운데 우리 상가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바카스 한 병을 주는 일,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지금 가뭄과 기금과 그리고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물도 모자르고 전기도 모자라는 그때에 우리가 좀 물을 아끼며 샤워하고 전기를 아끼는 일에 참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 뭔가를 대단하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그 놀라운 섬김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해? 자기 아들이 나오나 딸이 나오나 집중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올 때 얼굴의 표정이 변하죠. 없는 분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아이들에게 표정을 보면서 야, 또 나왔구나. 또 쉬는 사람도 있어요. 몇 번 나왔다. 어떤 분은 안 나오니까 또 시험 들어. 쟤는 3번 나왔는데 왜 내 아들은 2번 나왔나.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저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러한 교회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선교는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3M이에요. 3M. 뭐죠? 접착제 아니고요. 머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맨파워,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미션이에요. 거기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야 세계 선교는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거침없이 펼쳐나갈 수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을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기도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평신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평신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의미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신도는 뭘까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평신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찾아보세요. 평신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평신도입니까? 장로는 평신도입니까? 집사와 권사는 그럼 평신도입니까? 아니면 장로가 아닌 분들을 일컬어 목사가 아닌 분들을 일컬어 평신도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신도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사람, 미온적인 사람, 목사와 구별되는 사람, 장로와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신도라는 개념을 잘못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개념을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을 따로 분류해서 평신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자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라는 목사님이세요. 칼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급이 없습니다. 어떠한 계층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뭐라고 종교개혁의 아침을 열었잖아요. 여러분, 가장 부패했던 것이 뭡니까? 당시 로마 캐톨릭은요, 사제 중심의 교회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제 중심이 뭐예요?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신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부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신부가 제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할 때 성도들이 와서, 평신도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그 문 떨어져 있는 문 앞에서 고백하면 그것을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해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아세요? 산티아고? 그죠? 아시죠? 그 고난의 길, 야고보가 순례의 길을 걸었다는 그 길을 걷고 오셨는데 7월 14일이 여러분 10몇 년마다 돌아오는 야고보의 성 야고보의 생일이시랍니다. 생신. 그러면 거기에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천주교 사제가 신부가 열어준대요. 그럼 그 문을 들어가면 그냥 다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다 사해진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7월 달에 간 게 올해 작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교황님이 오셔서 코로나가 심하니 1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연기가 돼서 이 집사님이 마침 간 그때 그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들어갔다 오셨대요. 죄가 사해졌을까요? 여러분? 저하고 우스갯소리로 죄 사해졌다고, 목사님 사함을 받고 왔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잔재가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보장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온갖 비리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진 이 중세 가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마틴 루터 여러분 목사님이 루터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 목사님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절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모두 다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계급이나 지위의 구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거운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여러분, 육체가 찢어질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뭡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토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세상에 보내겠다. 여러분, 그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서신서에 가보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신서에는 그것을 헬라어로 라이코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라이코스라는 단어가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라이코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녀.
그렇다면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이코스라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제자, 성도. 그래서 평신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평신도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신분이나 근거가 없이 택함 받은 사람을, 어떤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직자세요. 아멘. 여러분이 성직자세요. 제가 성직자예요. 그냥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사님, 성도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성직자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위를, 직분을 나눔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맞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그리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 강단에서 나타나죠. 교회 강단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어른 예배 드리고 장년 예배를 드리면 강단에서 장로님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집사님들은 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 택도 없어요. 못 올라와요. 밑에서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더 옆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버젓이. 뭐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목사를 단정해 놓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성물이에요? 이게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강대상? 여러분, 의자 거룩한 물건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면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물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죠. 성전 건축도 아니죠. 성전도 아니죠. 예배당이죠. 건물이죠. 우리는 잘못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했다면 교회 내의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면서 높고 낮은 계급으로 직분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장로는 안수 집사님보다 좀 더 높고 권사는 높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를 받았으니까, 권사님은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보다 권사님은 서열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급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버젓이 형성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100% 맞는 양. 물론 역할은 달라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역할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나누고 지위를 나누는 것, 서열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그리고 너무나 예뻐요. 뭐 다 잘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성도님들보다 직분을 제가 먼저 세웠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마음문을 열어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죄가 뭔데? 아니 나보다 늦게 왔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와, 이 교회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들어요. 권사를 절대로 받기 싫어하세요. 완전 권사 직분을 주려고 하면 도저히 나는 아니라고 막 그러시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3년 딱 됐는데요, 직분을 세우고 싶어서 저희 정관에 권사 직분과 안수 집사님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직분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관을 약간 벗어나서 다르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도 조금 꺼림직했고, 그러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 안에 그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그것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은 목사가 뭐 아무렴 뭐 다른 걸 하겠어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그죠? 맞죠, 그게? 아니 맞는다기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드시죠.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관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해 가고 계시냐. 뭐 타락이란 단어는 안 썼어요. 이거는 아닌 것 아니냐. 목사님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매야 어찌 목사에게 도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아니잖아요. 정관에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말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것을 반복하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띵동땡 그게 그렇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주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예요. 왜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한 다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성경 안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져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제가 설교를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걸리거나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면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성도님은 순종을 잘해. 그래서 목사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전화하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내의 직분의 두 가지 특성을 알아야 돼. 하나는 직분의 동등성, 제사장이라는 면에서, 또 하나는 고유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동등한 거고, 또 하나 고유성이라는 건 역할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로 부름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구별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임명을 하시고 나서 역할은 다르게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찮게 여기는 일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들과 직원들과 함께 거기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로 치사하고 안이 꼽고 더럽지만 참아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성질도 좀 죽이고 화도 죽이는, 그것이 성직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거는 또 저의 거룩한 일, 성직자로서 평신도로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가 진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탁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법정스님 와서 강의하잖아요. 훨씬 나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대단하나요? 맞잖아요. 세상의 강의로 보나 그냥 딱 벌써 딱 있잖아. 있잖아. 그 유명한 스님,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와, 깊잖아요, 뭐가. 여러분 막 벌써 안 와닿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뭐가 있는 거. 나는 그럼 불은 불이로되 강은 강이로다. 나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뭔가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약동하는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섬기는 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죽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의 결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을 전하고, 그래서 그 다스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몸에 지체들이 있는 거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중요한데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다 그럼 생각해요. 생각에서 머리가 배고픔 신호를 아니까 생각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이 고이죠. 맛있는 거 보면 배고프면. 그리고 허기가 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 내립니다. 손아 움직여라. 그럼 손이 움직여요? 뭘 움직여요? 숟가락을 들어야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안 먹는다고 막 입을 딱 그냥 가려가지고 막 안 그렇죠. 입이 저절로 벌려져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다 지체라면 라이코스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순간에 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입이 자발적으로 열려져서 그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듯이, 여러분 평신도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를 불렀다면 이제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봉사와 교회의 역할과 책임들을 감당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야죠. 근데 요즘은 돌보지 않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아니, 어떤 분이 어저께 참 많은 것들 깨달았어요.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강남에 어떤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대요. 집이 하나 있대요. 집이.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28억이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분가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는데 현금으로 5억씩을 줬답니다. 첫째, 둘째. 부럽죠? 나도 있으면 막 주고 싶어. 여러분들 막 오세요. 그래 막 그냥 1억씩, 그냥 성도님들 1억씩 다 딱 나눠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싶은데 줬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큰아들은 집을 샀대요. 어떻게 해서 둘이 맞벌이하면서 집을 샀대. 근데 그 집이 대출 받은 것보다 2배 넘게 올라서 괜찮대요. 근데 둘째는 전세를 사나 봐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자가 2배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버님한테 말씀하기를, 그 집 갖고 있으면 뭐 하시겠냐, 팔아서 10억, 이렇게 10억짜리 저쪽 용인으로 다 가시고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드님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평생을 애써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렇게 여러분 가족이 정말 힘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지 것 찾으려는 거죠. 자기 것. 어떻게 하면 아빠가 빨리 돌아가실까, 그래서 그 재산 내가 어떻게 갖고 갈까. 이게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면, 믿음 안에서 키우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아프면요, 가족이 힘들면요, 서로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지체라면 교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지내가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요, 못 나눠요? 솔직하게 안 나눠요. 아니, 못 나눠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왔지만 그거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교회 없앤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것을 2번이나 저는 겪었어요. 교회를 없애야겠구나, 교회를 접어야겠구나. 근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족인데, 가족이 아프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교회인가? 저한테 지금까지 왔던 교회가 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그 안에 지체로서 방청객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왜 거지 근성으로 오냔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숨 준 거예요. 공짜예요? 목숨을 준 거예요. 목숨의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 값어치. 내가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았으면 저는요, 평생 그 물에 빠져서 나를 건진 그 사람한테요, 뭐를 해도 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위대한 일을 맡겨줌에서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이 한국교회 안에 있음을 보고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지 역할이 다르다, 목사와 교사로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면 평신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주체가 되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그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 근데 각자마다 다, 지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목사는 건강한 성도가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건강한 학교는요, 건강한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주장을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도요,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가지 못하면 그 교회나 학교는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평신도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책임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흩어지라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 중에 뭐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남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 우리 은혜사랑의 교회가 남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을 섬기고, 직원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사를 섬기고, 그리고 회사를 섬기는 일.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로서의 역할이에요. 제 조카 녀석이 직장을 취직했는데 밤낮으로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키는지. 그런데 대빵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여러분,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장로님이라 아니, 상식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시켜야 되잖아요. 또 이거 들을라 또 설교를. 상식적으로.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은 꼬리만큼 줘요. 쥐의 꼬리만큼. 그럼 되겠어요? 착취죠.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면 그것이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사회에 환원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울 곳이 하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뭔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나귀를 갖고 주인에게 가서 말하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쓰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움켜쥐는 것보다요, 주는 게 행복해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이요?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평신도 훈련된 한 사람이요, 훈련되지 않은 어떤 사람보다, 수백 명보다, 수천 명보다 훨씬 더 강해요.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훈련되어진 평신도 한 사람이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둘러싼 사람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면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우하는 게 바뀌시면 돼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남편이 매번 술을 드시고 여러분 집에 와요. 근데 막 그냥 집안 문 앞에도 드러눠져 있고, 그 다음에 실수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왼수겠어요. 그걸 10몇 년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교회는 근데 또 새벽마다 가서 이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자 집사님 아내는 그 왼수를 살려달라고 막 술에서 깨게 하시고, 술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 그를 보면 막 열받고, 막 그냥 또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너무나도 열받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조언했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드디어 이상해지셨다. 아니, 새벽 예배를 나오지 말라니.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해장국을 매일 끓여주셔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끓여주셔라. 그리고 남편이 물어보려면 그냥 끓여주셔라. 그냥 잘 맛있게 드시라고. 고맙다고. 살아있어 좀 해서 고맙다고. 오늘은 그래도 2병 먹을 거 1병 반만 마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년간 기도한 것보다요, 이 옆편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교회 안 가더니, 새벽 예배 안 나가더니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해장국을 끓이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자다가 계속 누가 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나 생각하니까 나 아내가 해서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운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실제적인 일이 있었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착각해요. 기도하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뭘 했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11조 내면 다 됐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평신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코스라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라이코스 바나바라는 사람이 평신도였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에요. 핍박자예요. 박해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뭐라 그러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담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와서 나 당신들하고 좀 친하게 교제하고 싶어, 나 제자가 될게, 나한테 가르쳐줘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향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리가 280km나 떨어져 있어요.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걸어서 간다면 여러분 7일, 10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주소도 없었어요. 근데 직접 찾아 나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남이 하겠거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가보실래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이 거의 다 왔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 그래요. 사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뭐 한 거예요? 키워낸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뒤로 가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쓰여 있다가 성경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사역의 중심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바울한테. 바나바에서.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자, 쉽게 얘기할게요. 지지난주에 성문기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어요. 맞죠? 근데 설교가 홈런을 쳤어.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성민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다음을 기대할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저의 인격으로 보자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좋아요. 한 주를 쉬잖아요. 한 주를 또 쉬잖아, 설교 안에서. 저는 행복해요. 나중에 난 또 부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다음에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죠. 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훨씬 더 저기 해야 되는데, 아니 감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바울이 훨씬 더 역량이 충만해져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바울이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도 바울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나바는요, 이것 때문에 열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뒤에서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면서 바울이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해 주도록, 사역의 중심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그는 집중하면서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또 키워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면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고, 그 다음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자기의 업적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바나바가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마가의 동행 문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냥 성격이 불같아서요, 막 마가라는 사람이 젊었는데 막 나 선교 가기 힘들어요, 막 다리도 아파요,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아, 좀 같이 가자 그래야 되네. 너 가지 마, 집으로 가. 그래갖고 막 화가 나갖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분쟁의 원인이 있었던 그 마가를 바나바가 잘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인생의 말년에 내 사랑하는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그래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바나바, 평신도를 세우는 바나바, 동역자를 세우는 바나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을 세웠더니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를 품고요,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엔 지름길이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봄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요. 여름에 물을 줘야 돼요. 비바람도 맞아야 돼요. 태풍도 맞아야 돼요. 태양볕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찬란한 가을의 수확이 나중에는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옥중에서 여러분 최후를 보내면서 임종을 하면서 평생 동역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고 싶어하고 무난하면서 축복했던 그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평신도들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보호자였던 나의 부모님 같은 베베, 목숨까지라도 내려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에베네도,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돼요. 저는 나중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보호자, 나의 목숨, 나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했을 때, 평신도 사역자들이 깨어났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평신도를 깨우지 말라고 하답니다. 깨워놓으면 교회에 방해가 되고 목회에 방해가 되고 목사님을 뒤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우지 말아라. 근데 저는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능력이 없고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등 켜 있으면 전등 끄는 것 하나, 의자가 흐트러져 있으면 의자가 흐트러져 있는 것 하나.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자매가 찬양을 하고 제가 사도신경을 딱 하고 나면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마이크를 치우잖아요. 찬양 딱 하고 기도할 때 마이크를 치우는데 누군가는 이걸 딱 보고 앞에서 누군가 빨리 치워주면, 근데 집사님이 이거 막 작업 안 하고 해도 딱 될 텐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어. 막 내가 마음이 답답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킬까 막 그냥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되는 분이 좀 해주세요. 집사님 되게 힘들잖아요. 찬양하고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막 끝나고 사도신경 할 때 또 막 마이크 빼야 돼, 꺼야 돼, 뭐 해야 돼, 옮겨야 돼. 이야, 누군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막 할까도 하다가 내가 그냥 누구를 지목해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 손 드세요. 누가 할 사람? 아니면 엄지발가락 드세요. 그래서 해주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평신도 한 사역자, 지도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자훈련 전에는 주일날만 다니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성도님들을 돌보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헌신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자신이 이제 순장님이 돼서 제자훈련을 강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한테. 제가 제자훈련을 아주 악랄하게 시키는, 혹독하게 시키는 3인방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장님으로 파송받고 그 수년 중에 파산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통장을, 지금까지 모았던 통장을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입원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신의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찾아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일처럼 가족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여러분 아낌없이 섬겨주셨던 분이에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집을 구하지 못해갖고 머물러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집이 방이 조금 넓고 크니까 그분들 오셔서 저희 집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집을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교사님이 차가 없을 때 차량 한 대를 따로 중고지만 구입을 해서 쓰시도록 제공하기도 하셨어요. 이분은 자신이 하시는 사역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도 기본적으로는 성품이 착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 남편도 제자훈련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순장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누굽니까? 근데 한 두세 명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두세 명의 리스트를 놓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분이세요. 제일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집사님, 오랜만에 전화 드렸네요.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죄송한데 집사님께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목소리가 나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뭐 여러분 생각하는 뭐 1, 2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돈이셨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게 필요했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느냐? 그 집사님 회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얻었던 임대를 나아가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뒤에 말이 더 가관이에요.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말로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정말이시죠? 저는 전화합니다. 언제든지예요. 또 필요하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 많이 해주셨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개척할 때, 그리고 또 유치원이 세워질 때, 필리핀의 유치원이 세워질 때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저의 동역자예요. 저의 기도의 후원자예요. 저희 교회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일을 제가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은혜의 사랑의 교회 모든 아름다운 평신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